어,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오늘 짧은 말씀인데 마태복음 24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절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결단으로 우리가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무지함과 저희들의 또 둔한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의 또 문을 열어주셔서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24장 12절과 13절 말씀을 가지고요. 지워지지 않을 악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들어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유난히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세상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요즘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이러한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4월 21일 한국일보를 보니까 임병임 뉴욕 논설위원회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 전문가들은 1930년대 대공황 수준의 최악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프로야구나 농구, 골프 등의 관중은 중계방송을 선호하게 될 것이고 재택근무, 원격 수업 등이 늘어나면서 입고 나갈 곳이 줄어들다 보니까 옷이나 구두, 가방에 대한 관심보다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기구 구매가 늘 것이다. 사람들은 악수하기를 조심할 것이고 악수 대신에 팔꿈치 악수가 유행할 것이다. 집에 머물고 재택근무의 휴교령으로 가족과 접촉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많은 가족 사이가 악화되었고 특히 집에만 있다 보니 스트레스, 우울증, 분노, 공포, 공황장애가 누구나 생길 수 있어 정신상담자 숫자도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어떤 이들은요, 이번 사태가 세계의 질서를 영원히 바꿔 놓을 것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어떤 이들은 이번 사태를 평생 지워지지 않을 악몽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여러 견해와 예측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정확한 견해는 바로 성경의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로서 성경에 제시하시고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왔고 또 장래에 이루어질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의 변화를 조명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시대에 일어날 변화를 정확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시대에 세계가 경험하게 될 가장 첫 번째 변화는 불법이 성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저희가 모두 감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일단 밖에 나가서 운전만 해보면 피부로 그 사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도로에 차들이 얼마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불친절하고요, 얼마나 예의 없게 운전을 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이 조급해지고 더 매정해졌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세상이 점진적으로 더욱더 악해질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절대 어떤 평론가나 역사가의 견해가 아닙니다. 바로 역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불법이 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increase in wickedness 또는 spread of wickedness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해서요, 오늘날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런 악종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뿐만이 아니라 불법이 증가하고 퍼져나가 온 세계를 전염시킬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악이 더욱더 만연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홍수로 멸망당한 노아의 시대와 소돔이 멸망당한 롯의 시대를 방불케 하는 그 시대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또 인정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유성현 목사의 예언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시대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예를 들어 또 인자가 임할 때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들과 죄악에 만연했던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 당시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런 모습들이 더욱더 재현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노아와 롯의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말씀을 보면요, 노아의 시대에 폭군들이,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러는데 많은 견해가 있습니다. 많은 해석이 있는데 그 당시 상황과 또 문자적인 그러한 것으로 다 해석해 볼 때에 그들은 폭군들, 강한 자들, mighty men 이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 폭군들, 가진 자들이죠. 횡패를 부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를 취하며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8장 20절과 21절 말씀인데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어느 정도입니까? 아브라함이 롯이 그 성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중보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단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그 성들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단 10명도 되지 않을 정도로 의인이 10명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매우 악했던 도시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현 주소를 일깨워주는 한 사건을 여러분에게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3년 전에 2017년 미국 미시간주에서 5명의 10대들이 고가도로에서 장난을 칩니다. 보통 영어로 프랭크라고 그러죠. 고속도로 달리고 있는 차량들에게 돌멩이를 던지는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작은 자갈 정도가 아니라 큰 돌멩이들, 그 경찰 프리웨이 패트롤들이 나중에 그 사고 현장을 봤을 때 한 20개가 넘는 돌멩이들이 있었는데 어떤 것들은 20파운드가 넘는 돌멩이들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 돌덩어리들을 그 프리웨이에 오는 차량들에게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얼마나 짓궂은, 얼마나 악한 그런 행위입니까? 그러던 중에 돌멩이 중 하나가 차 유리창을 뚫고 어떤 남성의 얼굴과 가슴을 쳐서 그 사람은 즉사합니다.
돌에 맞은 이 죽은 남성은 나중에 조사하기를 4명의 아이들을 둔 아빠였고, 이 범행을 저지른 소년들의 나이는 15살에서 17살의 청소년들입니다. 살인 범죄로 다 기소가 된 사실을 보도를 제가 뉴스를 통해서 접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현 주소를 잘 나타내어주는 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시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아마도 가장 잘 표현한 성경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디모데에게 주신 경고가 아니라 일뿐만이 아니라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19가지의 타락한 인류의 모습을 묘사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러한 목록을 읽으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누구를 방불하는 모습들입니까? 바로 사단마귀를 표현하는 이야기예요. 이미 오늘날 이 시대가 이러하지만 코로나 이후로 세상은 더 악하게 변화될 것이고 사람들이 대놓고 노골적으로 악을 일삼기를 서슴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랑에 빠질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자기에 대한 사랑, 돈에 대한 사랑, 그리고 쾌락에 대한 사랑과 중독에 빠지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교만과 자랑과 자만한 사람들의 모습이 만연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또한 인간다운 아름다움을 상실한 짐승의 본능에 더 가까운 모습의 인간으로 사람들이 변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다시 볼까요?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않고 무절제하며 싸나움과 살인을 감행하는 모습들. 이것이 짐승의 모습이 아니고 어떻게 이것이 인간의 모습일 수 있습니까? 또 거룩과 감사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그보다도 더 심각한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예고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게 무엇입니까? 사랑의 식음입니다. 12절 말씀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씀하셔요. 죄의 만영함이 사랑을 식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욱더 이기적이어지고 나만 챙기고 나만 돌아보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변해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점진적으로 더 악해질 것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른 말해서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운데 더 큰 비극은 세상이 사랑을 포기하는 현상이요. 가장 큰 비극은 교회가 세상의 이러한 추세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무정함을 닮아서 성도들의 사랑이 식어버리고 서로를 돌아보는 일을 포기하는 일만큼 큰 불상사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했습니다. 여기서 많은이라는 것은 전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는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그 몇몇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아무리 사람들이
사랑과 인간적인 그 기본적인 도리와 신앙을 포기한다 해도 어떤 소수의 사람들은 그러한 세상의 추세에 굴복하지 않고 도리어 그 시대를 역류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이러한 무리에 속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희는 분명히 어려운 시대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13절에 그 당시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한 가지 태도를 더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해서요, 이 어려운 시기, 답답하고 불안한 시기, 인내함으로 포기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지나고 나서도 많은 교회가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우려로 예배 드리러 나오는 교인들 숫자가 극도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전에 더 자유롭게 교제하고 만나던 사람들과의 교제도 단절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더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만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법 이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때일수록 교회는 이 정반대의 일들을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것에 관련된 말씀으로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응 방법입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말 것과 사랑과 선행을 포기하지 말 것과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평소에는 제가 거들떠보지도 않는 Reader's Digest를 이번 주에 읽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늘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과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궁금해서 한번 책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읽다 보니까 이러한 글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타이틀이 My Thank You Year, 감사한 한 해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하루에 한 명씩을 정해서 감사의 글을 적어서 카드에서 써서 사람들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그 카드를 받고 나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 카드를 받은 사람들이 더 친절해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전에는 그렇지 않다가 지나가다가도 막 인사를 하기도 하고 안부를 묻기도 하고. 근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도로 카드를 써서 고맙다는 땡큐 카드를 자신에게 보내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보내온 사람이 요리사였는데 최근에 요리사로서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절망하고 있던 나에게 당신이 보내준 카드는 크나큰 힘이 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의 카드였던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랑이란 작은 것, 이러한 작은 감사의 표현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한 지인에게서 땡큐 카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러한 참 감동적인 글을 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한번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쓰시기를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황으로 세계가 신음하고 절망하는 시기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계속된다는 소망을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 주신 물질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나타낸 작은 도움에 대해서 감사의 글을 담아 카드를 보내주셨어요. 도리어 제가 큰 격려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이란 이러한 작은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 감사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사랑을 포기하고요.
믿음을 포기하고 또 선행을 포기하고 만나기를 포기하고 또 서로를 돌보는 일을 포기하는 이 시기에 저희는 절대로 이러한 것들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믿음과 사랑과 선행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과 선행은 절대 큰 것에서가 아니라 작은 감사와 위로의 말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도 예수님의 복음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의 정도를 지키며 어떤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고 나서 세상이 겪게 될 어렵고 힘든 변화 가운데에 이 시대를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역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저희의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지만 그 이후에 세상이 더 나아질 것이 아니라 더 악해질 것이고 노아의 시대와 롯의 시대를 방불케 하는 세계로 변해갈 것을 주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사랑을 포기하고 선행을 포기하고 인간의 아름다운 관계를 포기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리어 세상을 역류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선행과 사랑과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힘입게 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식지 않고 더욱 뜨거워지는 그 소수의 사람에 우리가 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감사와 위로와 격려의 말로써 서로를 위로하고 또 사랑하며 선행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